디도서 제2강, 그러니까 1강을 좀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을 한 두세 꼭지로, 서너 꼭지로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지난 시간 본 사진인데 기억나시죠? 뭐였습니까? 바울이 그레데에 잠시 머물 때 저기서 기도했던 장소였죠. 예, 저 배경은 내려주시고요. 배경은 바울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배를 타고 이동 중에 광풍을 만나면서 배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제 갈 길을 못 가게 되면서 그레데에 불시착하게 된 거죠. 기억나시죠? 그게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26장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니까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로마로 이동하는 지도 보면 어떻게 백길로 갔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난 시간을 조금 이렇게 기억에 다듬어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중해 상을 움직이고 있다가 배가 이제 이렇게 좀 풍랑에 물리기 시작하면서 그레데 남쪽으로 돌아서 결국 로마에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울이 지도 내려주시고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처음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었던 2년의 기간을 마치고 추록한 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이 다 끝난 다음에 바울은 또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 4차 전도 여행이다. 사실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계나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 가을 동안 이제 여름부터 쭉 다루게 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게 4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편지이면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 그런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 감금 상태에서 풀려난 다음에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중 그 기간 가운데 그레데를 방문하는 거죠. 그레데를 방문할 때 누구와 함께 방문하냐면 디도와 함께 방문합니다.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2차로 방문해서 바울과 디도가 열심히 그레데 섬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그레데 섬을 떠납니다. 제 추측에 의하면, 다시 지도를 올려주시고요. 제 추측에 의하면 그 지도 어디로 가냐면,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여러분 에베소 찾으실 수 있으세요? 네, 진짜 찾으셨어요? 안 찾고 또 찾은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찾으셨나요? 네, 그 에베소로 바울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다가 이번에는 디모데를 두게 하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하고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지도 내려주시고요. 어느 장소에선지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디도를 이제 그레데 사역을 정리하고 자기에게 오라고 편지합니다.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해됩니다. 약간 멍하면 이제 금방 놓쳐요. 이제 성경을 피십시오. 우리 디도서를 핍니다. 디도서를 펴서 1장 5절을 봅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전체 그림이 이해가 될 겁니다.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13장 12절 끝부분으로 갑니다. 3장 12절로 이동해 보면 또 다른 디도서를 쓴 목적이 나타나는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를 불러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를 불러내서 바울이랑 같이 어디로 가기로 했다고요? 니고볼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머릿속에 하나하나 넣어둬야 나중에 이제 3장 12절 해석에 들어가면 이게 기초가 돼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의 뒷부분에 써있는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확한 역사 자료인지 여러분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야, 이 성경이 이렇게 정교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할 때 조금 복잡하더라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몇 번 반복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갔다. 둘이서 사역을 해서 성공적이었다. 바울이 먼저 떠난다. 디도는 계속 그레데에 남아서 사역을 한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그만 너도 나오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예, 그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1장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고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제 디도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 했죠.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제일 먼저 인사를 합니다. 편지 쓰면서 그동안 잘 있었니? 라고 인사하죠. 우리는 편지 쓰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릴 때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 쓰신 세대들, 그 세대들은 편지 쓰다 보면 처음에 시작한 말이 항상 똑같죠. 국군 장병 아저씨께 그간 안녕하셨어요. 저희는 아저씨의 이 수고 덕분에 후방에서 잘 편안히 살고 있답니다. 매번 똑같이 쓰죠. 누구나 다 똑같이 씁니다. 이게요, 편지 쓸 때 보면 이 그리스 이 당시는 좀 고전적이라서 편지 쓰기 형식에 맞춰 써야 됐습니다. 이제 그 형식이 딱 있는데 항상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요 인사하는 걸 배웠는데 바울이 그 인사 중에 뭐를 강조하냐면 내가 소명받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소명받았다. 근데 그 소명이 무엇을 위한 소명이냐 했을 때 무엇을 위한 소명이었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한 소망이에요. 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건데 거기에 아주 강조된 게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영생의 소망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였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소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자, 한번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으시죠? 네,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생의 소망을 바울이 어떻게 전개하느냐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는데, 자, 이 디도서의 구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딱 이해하시면요 구조가 그냥 한 번에 석장이 다 잡힙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거 확인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야. 이거 두 가지하고 이제 그레데 철수 이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디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장로를 세울 것인가에 관한 얘기고요. 1장 10절서부터 3장 11절까지는 남은 일 정리가 뭔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장 12절 이하에서 뒤에 마지막 이제 할 일들을 정리해 놓고 디도서는 끝납니다. 다 됐죠? 네, 디도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이제 요거 외우셨으니까 오늘 공부 대체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 다져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남은 일 정리는 뭔가,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을 살펴보게 되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죠. 첫째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이게 교회가 한 개가 아니네. 그죠? 그레데 섬에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그레데 안에 여러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들에게에 그 교회들이 도시마다 있었고 각 성의 장로,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디도가 해야 될 임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피면서 장로 세우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 성의 장로를 세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부흥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제가 한 이제 15년 전쯤에 그때 15년 전이면 저에게는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신약학 그 교수를 전임으로 하고 6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신약학 교수를 파트타임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제 마음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갔는데 어디 갔을까? 도대체 그레데에 어디를 갔을까? 이 신약 교수를 10년 한 다음에도요, 그 전까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레데에 바울이 갔다, 이것만 알았지 그레데에 어디를 갔을까? 요즘처럼 이제 검색 도구가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았었습니다. 한 15년 전에는. 그래서 뭐 좀 책도 좀 뒤지고 그래야 되는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뒤져보니까 바울이 간 도시가 어디였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바울이 그레데에 어느 도시로 갔는지? 뭐 저도 몰랐으니까. 예.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로 갔습니까? 고르틴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이게 저 처음 알았습니다. 15년 전에. 고르틴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저 고르틴이라는 도시가 섬에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 배꼽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섬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의 주요 도시들은 해안가에 있잖아요. 이 그레데 섬의 구조가 대체로 제주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중앙은 다 산지고요. 해변가는 이제 해변, 이제 섬 주변이 돼 있고, 이 중앙 산지는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제주도처럼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길을 따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중앙 산지에 고르틴이라는 도시가 있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저 이제 고르틴을 검색해 보니까 저기에 디도 기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니까 저런 디도 기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도를 기념하는 교회, 그러니까 디도가 그곳에 와서 사역했다, 이것을 후대에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디도는 1세기에 사역을 했는데 저 교회는 4세기에 지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 박해기니까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고요. 4세기 돼서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그때부터 기념하여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기 보니까 저기 커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꽤 커 보이죠? 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저 교회를 보면 옆에 되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봐주시면요. 저 교회를 다음 사진 넘어가 주시면요. 거기 사람들이 있죠? 머리만 보이네요. 그래서 좀 얼굴, 저 크기도 다 있는데 저 사람들 머리하고 저 크기를 보면 꽤 크다는 걸가 감이 잡히세요? 네 번째 거 보여주시고요. 멀리서 보면 지금 저런 모습인데 뒤에 길이 보이죠? 그렇죠? 이제 길가에 지금은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면 그 디도 기념교회 옆에 가면 저런 모습의 또 다른 유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디도 기념교회만 생각하고 갔는데 저기를 보니까 이게 수학이더라고요. 수학. 새롭게 만난 겁니다. 저기 있는지 모르고 갔었습니다. 저런 게 아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 좀 가까이 가볼게요. 이런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지 학습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요런 모양에 되어 있는 그 이 유적지를 뭐라 그러냐면 오디온이라 그래요. 오디온은 음악당입니다. 음악당. 거의 모든 로마의 도시에는 오디온이라는 음악당이 있고 그 다음에 티어터, 이건 좀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것 중에 반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티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엔 앰피 티어터라 그래가지고 이게 둥그런 거예요. 둥그런 거. 이게 뭐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앰피 티어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전문가들은요. 저 티어터나 오디온의 사이즈를 보고 이 도시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가를 역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이제 저 오디온은 음악당인데 저 이제 음악 지금도요. 이제 저런 오디온들에 가면 또 노래하면 또 노래가 잘 나와요.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데 가서 한번 찬양 쫙 뽑으면요, 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저 사이즈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저는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이제 중간 전문가로서 보니까 이 도시가 꽤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1세기거든요.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디도가 왔을 당시에 이 자리에 이 정도 오디온이 있으면 이 도시가 한 10,000명 가량 되는 도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고르틴이 산림 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는데 초기 도시가 제법 큰 그런 이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가주시면요. 이건 이제 아까 가까이서 오디온 저 앞에 이제 이제 음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이고요. 저 사진을 조금 잠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를 더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그리스에서 한 10년간 사역을 데살로니가에서 집시들을 사역하셨던 김수길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아직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25년 차 이제 되신 것 같아요. 김수길 선교사님은 이제 그리스어를 잘 하셨고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머물지 않고 동네를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마을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잔치에 끼어서 뭐 이렇게 드링크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뭐 거기서 주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떡 같은 거 그런 거 좀 먹고 있는데 거기 있는 마을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쪽에 가면 지금 이거 발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적지 발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 발굴지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런 분을 만납니다. 사진을 올려주시면 이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름은 지금 까먹었습니다. 옛날 노트를 보면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 아테네 죄송합니다. 그레데 대학의 고전학과 교수입니다. 고전학과 교수. 그러니까 아마 저런 분들은 그리스는 아직도 그리스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전이니까 이 옛날 이 고전으로 된 이 그리스 자료들을 이제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분인데 저분의 당시 임무가 뭐였냐면 그 지역에 있는 4세기에서 6세기 된 교회 터를 발굴하는 이 대장입니다. 대장이에요. 그래서 저분하고 앉아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많은 깨달음을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들을 지평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분이 발굴하던 게 뭐였냐면 한 교회의 이 세례 주는 장소였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세례 터들이 복원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후대에 나온 사진이고요. 제가 갔을 때는 저기까지 발굴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바울 시절부터 있었던 바울이 갔던 고르틴의 이제 전체적인 어디에 뭐가 있었고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지도입니다. 이걸 보면 당시의 고르틴이 어떤 사이즈였는지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0명은 더 되는 도시였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봐주시면요, 요겁니다. 고르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안까지
조금 더 진한 색깔로 그림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죠. 그 이제 부채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사진은 이제 내려주시고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배운 중요한 내용이 알고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죠. 고르틴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아까 부채꼴 모양에 있는 그 지역에 당시 인구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인구 1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로마와 로마 주변을 다 합친 인구가 100만 명 수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서울 주변, 이게 인구 100만 명이랬는데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한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부채꼴 지역은 그냥 땅을 파기만 하면 다 유적지래요. 땅을 파기만 하면 유적지고 그냥 도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대요. 도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부근에 도시가 한 100개는 있었을 것이고, 도시 중에 큰 도시 있죠. 도시 국가 형태를 이룬 게 한 35개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럼 대충 한 100만 명가량의 인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고르틴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 장소, 조그만 산 위에 있는 도시 하나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해안까지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폭넓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아주 중요한 거기가 거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거점을 확보하면 지중해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요지였다는 겁니다. 저는 눈이 확 띄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뭐 다 어렵지 않는 그 전문가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바울이 왜 그레데에 갔는지, 왜 그레데에 디도와 함께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밀집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가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옆 지역으로 계속 퍼져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1세기의 가장 중요한 도시, 두 도시가 어디냐면,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알로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중간에 그레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와 그레데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연결되면 당시의 중요한 지중해 선상에 있는 주요한 지역을 전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전략이 뭐란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전략은 그냥 한 군데 두 군데 더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으로 바울을 인도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 제가 그런 사실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선교가 참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캄보디아 5팀 몬돌길이 가는데 여러분의 발길도 그러한 발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지역은 작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몇 개 안 되는 도시, 또 몇 개 안 되는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지평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선교의 지평을 바울이 열어가면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절서부터 9절까지는 장로의 그런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장로로 임직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6절부터 9절까지 담송하실 수 있기를 주안해서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는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임을 받게 된다면 당회할 때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암송하고
점검하며 자기를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중요한 거죠. 이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한 도시의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들까요? 저는 장로가 아닌데요, 여성으로 태어난 분들은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은 장로가 될 수 없는데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장로가 세워지는 일의 중요성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가 안정권에 올라가는데 필요한 인물이 세워진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교회 리더를 장로라 그랬는데 우리 시대 때는 정말 이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내가 남은 인생이 주님의 교회가 안정되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시대에 장로라는 직분 받으신 분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고, 교회 리더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내가 앞으로 성장했을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본 도시 중에 아시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태리에 있습니다. 이제 성 프란체스코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던 도시이기도 한데, 저는 처음에 거기에 가서 참 좋았습니다.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이렇게 막 그 담겨 있는 스토리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다 그걸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거 혼자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거 보면서 혼자 보면 안 돼요. 좋은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게 두 기도가 생겼어요. 다음에 꼭 사랑하는 제 아내와 여기를 와보고 싶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노년에 한 번 더, 한 3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제 아내와 가는 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갈 일이 남았는데, 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참 많은데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프란체스코가 주님 앞에 이제 참 회심을 하고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비전을 받는 거죠. 그 비전 중에 이런 비전을 주는 겁니다. 너는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고쳐라, 그런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한 일은 뭐냐면 다음 날부터 연장통을 들고 망가진 교회들마다 가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충영교회가 있었으면 와가지고 보수 공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교회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망가진 교회를 고쳐라, 그 계시를 봤는데,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연장통 들고 다니던 프란체스코가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저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럼 망가진 교회를 고치라 그러니까 연장통 들고 가서 다음 날부터 교회를 고치는 그 임무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쓰시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우리 청년 가족들 중에는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일생에 교회 하나 짓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벌써 실행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동역교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교구를 통해서 교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우리 이 선교지에다가 그런 일들을 시행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참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라는 것이
뭐를 하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선교라는 건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가서 그 예배를 세우고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팀은 가서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거기 가서 선교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복음 뿌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선교팀끼리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오면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초 위에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도 영광이죠. 물론 앞에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당이 세워지는 것보다 예배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배가 정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모여진다면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뭐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의 너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는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다시 와라,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디도에게 명하면서, 결국 그 명령의 중요한 부분은 그레데 섬의 많은 도시 위에, 많은 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장로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붙들어서 이 교회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인물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꼭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세워간다는 사실이죠. 몸된 교회를 붙들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 사이는 장로의 임무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장로의 임직 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시고, 장로의 임직을 안 받으신 분들, 앞으로 받으실 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교회 일꾼들,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 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지금 자세히 다룰 수가 없는 시간이라서 제가 이거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해서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6절을 봅니다. 6절과 7절,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계속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요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보면 당연히 무슨 장로가 더러운 이득을 탐하겠습니까? 당시에 더러운 이득을 탐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요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인물은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물. 두 번이나 나오죠. 6절에서 나오고 7절에서 나오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좋은 그 도전인 것 같아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수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인물들은 탁월한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눴던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과도 비슷한 겁니다. 충성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봐준 거죠. 여러분, 책망받을 게 없는 건 이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책망하려고 그래. 저 책망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에이, 저 사람은 책망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족하죠. 저거 책망을 해야지 하고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떠보니까 이 책망받을 저 정도면 됐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책망받을 게 없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책망받을 것이 원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받을 게 없다는 의미는 나 자신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모습이 책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고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망가진 모습을 고쳐준 경험이 있는 자라야 교회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약점을 보충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셨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이제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7절에 감독은 장로라는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세 가지 조건 알고 계시죠? 뭐죠?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이제 한 번만 하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 같이 좀 큰 소리 합시다. 시작.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이게 다 철저히 주인의 것이란 말이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는 철저한 주인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8절이죠. 8절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까지.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한다. 요거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잘 대접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원적인 것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가지고 이제 롯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 성 이것에 대한 그 멸망,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됐다. 뭐 거기에 근원이 되는데, 신약 성경 당시에는 이 나그네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쭉 그 전도 여행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영접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 요거를 생각해 두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이것은 우리 시대로 바꾸면 선교에 동참하며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사모하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에 앞으로 이제 몇 번을 더 다룰 것에 대해서 예고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신중하며, 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중하며. 한 번 더. 신중하며. 신중한 성도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데, 신중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지금 앞에 우리말 번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프론. 이게 이제 프가 F 발음이니까 소프론 이렇게 읽는 건데, 그냥 소프론 이렇게 읽으셔도 좋아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소프론. 이게 뭐라고요? 신중하며.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다루게 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신중하다는 말은 알맞게 절제되어야 됩니다. 알맞게 절제되어서 적절하고 단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번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번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프론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번역 자체가 아주 어려운 말은 그냥 그 단어 자체를 알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은 어려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꼭 가지십시다. 신중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속에 절제가 있고요, 적절한 게 있고요, 아주 단정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밀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이 또 나오는 겁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한 신중함이 나타납니다.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 시대는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데, 열매는 뭐냐면 바른 교훈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견고한 미래 세대를 있죠. 견고한 교회 건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강함은 어디서 오냐면 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교회에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쓰시고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될 때 바른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신중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하는 중년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